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지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이 말씀과 같이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마땅이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 빚지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빚을 지고 안 갚으면 그건 문제가 있죠. 양심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인도를 받고 있고 우린 온통 하나님께 받은 것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는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한 우리는 보답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감사는 뭐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오페일로, 이 원문대로 빚을 갚는 것이다. 금전적인 빚이든 뭐 사랑의 빚을 졌든 의무와 책임적인 빚을 지었던 복음의 빚을 지었던 우리는 채무자 입장에서 채주에게 빚을 갚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 시편 116편 12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자, 그보다 전에 기억할 것은 첫째로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가장 원론적인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창조주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지은 이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시편 136편 5절을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시편 145편 10절을 보아도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여기에 오늘 우리가 포함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 또 하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왜 택하셨습니까? 구원하려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한 자 가운데에서 부르셨고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 복이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감사할 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마귀의 종노릇하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어둠에 속했던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것 한 가지 우리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밤낮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는데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금년은 벌써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16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금년 한 해를 살아오는 과정에서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우리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마땅한 일과 합당한 이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름으로 감사하자. 사무엘하 22장 5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2장 전체에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와 특별히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면서 2절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저나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셨고 나 요새가 되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49절을 보아도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역시 여기도 이름으로라는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내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름으로 다음에 그러므로.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나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므로
당신도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 자, 로마서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러므로 주여 내가 열방 중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은 역시 여기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렵게 참 돈을 모아서 자, 아파트를 당첨됐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파트 하나만 분양받아도 정말 행복이 넘치고 너무 즐거운데, 우리는 아파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를 우리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리고 또 감사하자. 이것이 히브리 12장 28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자. 우린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또 하나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마음먹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하는 것만큼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셨기에 나는 되길 원했으나 하나님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난 안 되길 원했으나 하나님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타치할 수 없습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욥이 환난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자식이 죽고, 자식도 하나 죽은 게 아니라 욥기 1장 보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하죠. 자식이 하나가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10남매가, 아들 7, 딸 3, 7남 3녀가 한 집에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다 죽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업장이 다 무너집니다. 목장업을 했는데 다 무너졌어요. 욥은 몸에 병이, 자신의 몸도 병들었어요. 온몸이 막 썩고, 그래서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너무 가려 끓을 정도로 쓰레기통에 쫓겨 앉아 거기서 몸을 긁을 정도로 욥은 정말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위로하고 위로가 힘은 주지 못할 만한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느냐, 당신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했는데 그래도 믿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막 그냥 참소를 합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을 위로를 주고 붙들어주고, 여보 참읍시다,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또 좋은 일이 있겠죠, 이래 돼야 이게 맞을 일인데, 아내가 그냥 남편 욕을 하고 나중에 그 아내가 욥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말에 대한 대답을 욥이 어떻게 했는가 봅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욥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욥도 아내의 말대로 맞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럴 수도 있지만은, 어리석은 여자야,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엄청난 환난을 당했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 결론적인 말씀 어떻게 됐죠? 욥기 마지막 장 가서 보겠지만 시간상 찾지 않겠습니다. 보면은 욥의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욥이 무너졌던 사업장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 딸, 10남매를 다시 낳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욥의 딸들은 전국에서 제일 예뻤다라고 집에 가셔서 욥기 마지막 장을 꼭 읽어보세요. 욥기 1장을 꼭 읽어보시고, 그거 다 읽으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1장 읽고 나서 마지막 장 읽으시면 답 나옵니다. 1장의 퀘션마크가 마지막 장에서 그냥 해피엔딩으로 딱 답이 나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죽고 사업 무너지고 자신이 병들었어도 그래도 감사,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욥의 믿음을 보시고 욥의 건강 회복시키시고 다시 아들, 딸, 10남매를 낳게 하시고 재산은 갑절로 늘어, 잃어버린 것에 갑절로 재산을 더 불려주셨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아들, 딸, 자손 4대를 보면서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4대를 자손을 보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그 신앙 때문입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더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뜻한 대로 안 됐고 마음대로 안 됐고 계획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잘못되게 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할 분이시지 내 인생을 바닥치게 할 분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금년 상반기 동안 살아오는 동안, 아니 그보다 더 길게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뭔가 잘 안 되었다 해도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시험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 11시 러시아 월드컵 축구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비록 16강에는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은 지난 대회 우승팀인 세계 랭킹 1위인 어떤 나라를 이겼습니까? 다 기억하시네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다 이게 기억되잖아요. 독일을 이겼습니다.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지난 2014년 브라질을 7대1로 이긴 최우승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랭킹 57위인 우리가 57등짜리가 1등짜리를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대회 우승팀 이긴 것은 우리가 1등한 것 다를 바가 없습니다. 16강은 비록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감사할 이유는 독일과의 경기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아니라 대한민국 월드컵이었네. 러시아보다 더 널리 더 홍보가 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젠가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기사 나와 있지만은 월드컵 역사상 충격적인 이 기록은 바로 대한민국이 독일 이긴 것이 두 번째 기록이고 첫 번째 기록은 2014년 그 유명한 브라질을 독일이 7대1로 이긴 것이 이게 큰 이슈고 두 번째 이슈가 대한민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다는 것이 바로 큰 이슈다. 독일은 80년 만에 조별 탈락을 한 겁니다. 예선에서. 대단한 일 아니에요. 독일이 80년 동안 예선 통과 못한 일이 없는데 80년 만에 대한민국이 독일을 침몰을 시켰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마 전 세계 한 70%가 그 경기를 보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어제 우리 가나 오신 선교사님 만나 대화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선교사는 어쩌냐 했더니 선교사들은 최고의 힘을 얻게 되고 막 그 나라에서 막 우쭐해지고 선교 활동에 엄청난 도움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나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선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셋째로 그럼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우선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의 출발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인지했다면, 인식했다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골로새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의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감사 찬송을 부르고 감사 기도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할 때에 감사가 전달되듯이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의 감사 입술로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의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과 봉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 충성, 봉사는 감사의 표현, 몸으로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나 감사에는 물질이 따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을 보면은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복과 함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물질로 표현해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감사의 표현으로 물질을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면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토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받은 바 은혜와 복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할 때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이제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제사장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9명은 예수님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옛날 성경 보면은 사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라는 것은 물질이 표현된 것을 사례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은 이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육신의 병만 고침받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매우 섭섭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 고침받은 10명이 아니더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온 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구원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곧 자신에게 복입니다. 그 다음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보다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 가운데 많은 분량이 감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토록 감사한 다윗은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복을 이어받았는데, 시편 79편 13절을 보면은 우린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라고 합니다. 대대로, 대대, 자녀와 후손 대대로 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고백. 그래서 감사할 때는 본인은 물론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고 이웃에게 전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깨달음 얻고, 저 가정이 저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저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이 모습 보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을까? 나도 교회 갈까? 나도 저분같이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따라 나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는 곧 감사는 곧 그의 인격입니다. 감사는 곧 그의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감사해야 되고,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고,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 감사가 자신에게 복이 되고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고 이웃의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감사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정말 내가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족을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